그래서 하나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음서 사도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서신서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특히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냐고 범죄하였을 때 제일 먼저 자각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벗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벗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로 인한 수치를 보게 된 거죠. 자신에게서 수치를 보게 된다는 것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수치를 보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을 따서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자신들만의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명예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다,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취한 일들, 그래도 나는 정말 인생 열심히 살았어, 정말 저렇게 인생 허비하는 인간들하고는 달리 정말 난 열심히 살았고 정말 이 정도 내가 생각해도 자랑스러울 정도의 이러한 삶을 성취했어. 그러한 자신의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은요 언젠가는 시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시들어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가렸던 자신의 몸을 가렸던 그 나뭇잎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정말 일평생 쌓아왔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성취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마치 바닷가에 쌓아놓은 모래성이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견디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기쁨에서 우러나오면 그 참 좋은 일인데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지침을 맡아서 헌신한다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무화과 나무 잎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화과나무 잎은요, 마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이제 다리가 불편해서 집에서 이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3층 집인데 3층에서 내려올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빌라인데 계단이 높아서 가지고 자녀들이 업고 내려올 수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갇혀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 못 나가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생활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갔을 때 예수님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선교회장도 하고 젊었을 때 중요한 일도 맡아서 일했는데 이제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으면 어찌해요? 하나님께서 일 못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내 행위라는, 내 공로라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드러나는 자신의 수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 예수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생활이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생활은요, 불교인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불교인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그걸 드린다고 하죠. 그러면은요, 부정타지 않으려고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산 높이 있는 절까지 가서 108번째는 108배는 기본이더라고요. 그 어려운 108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자신을 공양합니다. 자신을 공양해요. 왜 그런 공양을 해요?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신이 원하는 것을 주면 그 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신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인들과 다르지 않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는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무엇을 바라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들은 부활은 지나갔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없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세상을 돌아봐라, 인류의 역사를 돌아봐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 현실을 봐라, 누가 죽었다고 살아나냐. 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식물도 죽고 다 죽어간다. 죽음이 끝이지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어디느냐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실패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똑같은 가치를 가졌던가, 아니면 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존재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소와 양을 죽이라, 우리가 피 흘려야 될 자리에서 소와 양이 피를 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약의 제사지도를 함께 통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우리 대신, 우리가 안수한 소와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소와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100만 원의 손해를 받았으면 가해자는 얼마를 갚아야 돼요? 100만 원을 갚는 것이 정의죠. 100만 원어치 해를 가하고 10만 원만 내겠다고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이해는 이로 갚아야 되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정의 아래에서 어떻게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없는 소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와 같은 가치를 가졌던가, 아니면 우리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한데 그 사람이 내 죄를 씻어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도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오직 죄 없는 존재만. 우리와 같은 가치를 가졌던가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진 자,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하는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고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면,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면 나의 죄는 용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죄를 짓지 않은 것은 기본이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죄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이지만 33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줄 때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없었어요. 또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일평생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 자신의 몸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혹은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보실 수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실 수 없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좀 오래전에 세례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기본적인 게 이런 세례 문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80대 할머니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정말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도 사람이셨다면서
아예 그러니 예수님도 뭐 죄가 없겠어. 털면 먼지 나는 들이 없는데 예수님도 털면 뭐가 나오겠지. 안 나와도 우리는 몰라도 예수님 자신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한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었는데 허물 있고 죄가 있었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은 것일 수 없어.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어떠한 확신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톨릭 성당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신부님이 자기 성당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그 본당이 꽉 찼더라고요. 꽉 찬 분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참참해요. 참참해요. 여러분, 복음이 선명하게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선포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요, 진짜 열심히 봉사생활을 하거든요. 진짜 봉사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수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삼켜버리면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누이 얘기한 거예요.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명령한 법도를 따라 나에게 나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라. 너희가 어린 양의 피, 소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에게 나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명령한 법도를 따라서 나에게 나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나는 지극히 작은 죄도 용납하지 못하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요,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소멸하여 정결하게 하는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런 경고를 나답과 아비에게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가 소멸하신 불이신 하나님의 불로 삼키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 없이 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인하여 여러분을 대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대적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또 다른 대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뭐가 없대요? 우리의 믿음도 없대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기뻐 받으시며 잔치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잔치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용서받지 않은 죄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종말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죽을 것이니,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놀자. 먹고 놀자. 지옥 있다고? 그래, 어차피 우리 지옥 갈 거니까 지옥 가기 전에 더 신나게 놀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놀자.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놀지도 못하잖아. 죄 가운데서 못 나가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두려워서도 못 나가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놀러 다녀야지. 안 그래? 그치? 어차피 지옥 갈 거면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늘을 가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추수 때를 사모하며 침시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길 원하고, 사랑하는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하면서 미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씨앗을 뿌리려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우리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죄에 이끌어 가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일 부활이 없어,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셔.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만일이었어요. 만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니까 너희 죄 용서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라고 말했지, 예수 그리스도